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였는지,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가 사복음서입니다. 또 사복음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전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떤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장소였고 눈물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었던 예수님 또 따랐던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잡혀간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잡혀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문과 고난과 수치를 당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수치를 당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픔에 또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발본색원하여서 죽이기를 원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보고 난 후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약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는, 눈물의 기억이 있는, 그 죽음의 기억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
교회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년 전 시작된 코로나로요, 우리는 모이기 힘든 상황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의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이제는 교회보다는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요, 그 문화는 더욱더 강해져서 이제는 교회보다는, 예배보다는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또 3년의 긴 터널 동안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덮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성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정년을 해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는요, 맞벌이는 젊은 부부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바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주예전에 나오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이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모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모여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위협이 있어도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500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모이기에 힘쓴 사람, 그 사람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데 참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더 나아가 모여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모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이기 시작한 그들은요, 무엇을 했느냐?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모든 모임이 다 유익한 모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모임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요,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민족을 흔들어 버리는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임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흔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이긴 모이되 왜 모여야 하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의 근거를 나의 생각에, 나의 사리사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모이라 말씀하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이는 데 힘썼고 그 모여서 한 것이 뭐였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것에 힘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120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모여 기도한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날을 지나고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앞에를 다 빼고 뒤를 빼고 이것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다 유익이 되지 왜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모임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요동치게 하고 더 흔들리게 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모두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인도 있지만 때로는 죄인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때로는 그 기도가 여러 방향으로 한 마음이 아닌, 같은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를 위해서 각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런 기도인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요,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 후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요, 그 후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그룹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쪽에 수천 명이 모여서 어느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룹이 이곳에 있대. 그런데 반대 그룹은요, 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룹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 교회에서 이쪽에도 수천 명, 이쪽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나눠줘서 기도한대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계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이끌어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교회가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사람들 앞에 욕먹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 기도한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면, 마음을 같이 아니한다면 도리어 그 기도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예쓰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선교지에 비전센터를 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재직회가 지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선교 사역일지라도 마음이 같지 않다면, 마음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각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유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 가운데 잡음이 생기고 그것 가운데 틈이 생기고 그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작은 원망이, 그 작은 틈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요, 전 세계 열방은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었기에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꼭 기억하길 바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여 기도 시작한 그들은 부족한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사도를 택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을 감당할 사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뽑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지만 한 명의 빈자리는 예수님이 직접 뽑지 않으셨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뽑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하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사람이면 족하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뽑는 걸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한 후에 그 사도를 선택하는데요, 유명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며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을 두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띠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소개부터 조금 틀려요. 요셉을 소개할 때는 다른 이름도 설명하고 다른 별명도 소개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사바, 그는 유수도라고 요셉을 소개해요.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칭과 별명과 다른 이름을 요셉의 이름 앞에 넣으면서 소개한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마띠아는 아무런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마띠아로 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요, 요셉은 마띠아보다 많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고, 마띠아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고, 마띠아보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에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뽑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요셉이 아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초대교회는 뽑았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항동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또 선거 기일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또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일꾼을 올해 뽑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을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인지도로, 사람의 그 관계로, 배경으로 뽑힌 사람은요, 딱 그만큼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으로 가득 차길 바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제가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의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바라요.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모이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그 부족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친히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가룟 유다는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며 나를 건져주시며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거당해 버립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은혜를 잃어버린 자신만의 교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요,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두 곡이 은혜에 대한 곡이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두 곡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을 거예요.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찡할 수도 있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었어요. 그 은혜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언젠가부터는 사라지고 있어요. 익숙해진 신앙생활 때문에, 또 편해진 나의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부터는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은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교만한 삶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직접 선택한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범죄한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워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호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교만한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가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줬더니 너가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맡겨진 양떼를 소홀히 하는 그런 교만한 목사,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려버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가 그런 목사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겸손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